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교회. 가셔셀 교회 같은 이 교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한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유명한 고백을 했었던 그 책일 거예요. 그날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주님은 다들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그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라, 피터, 케파, 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거든요. 너의 이름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이제 시몬, 바요나 시몬, 바라는 건 이제 아들인데 요나,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제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겠고 베드로라 하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베드로를 자기들의 그 교회의 초대 교황으로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무엇인지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계승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열쇠, 이 초대 교황이라고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의 교황을 이제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고, 그래서 그 교황 1대 교황, 2대 교황, 3대 교황 쭈르륵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국의 열쇠가 교황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권위와 권세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는 황제보다 교황과 교황청의
권위가 그리고 그 권력이 힘이 더 컸었죠. 많은 교회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의 교회가 그 권력과 힘과 권위를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그만큼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많이 가질수록 타락을 하더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을 하여서 그래서 당시에 타락한 교회를 대항해서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그 시대 가운데 1100년도부터 1600년대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이제 존 위클리프라는 개혁가가 있고요. 그리고 체코에는 얀 후스, 그리고 독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그리고 또 이제 우리에게 그만큼 잘 알려진 사람이 또 있다면 스위스의 장 깔뱅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존 칼빈이고요. 그리고 이 존 칼빈, 장 깔뱅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어떤 교리로서 이제 그 교리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개혁교회라고도 하고 그리고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단이 이 칼뱅의 정신을 이제 이어받는 거예요. 이 그 루터와 이제 칼뱅 개신교회는 이 루터 칼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이 칼뱅 제가 방금 소개했었던 이 칼뱅 우리의 그 어떤 정신을 이끌어내는 이 칼뱅이 또한 영향이 받은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뭐냐면 마르틴 부처입니다. 부처님 할 때 그 부처 아니고 마르틴 부처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르틴 부처한테 칼뱅이 영향을 받고 배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부처가 무슨 말을 했냐면 가시적 교회와 그리고 비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적 교회와 그리고 비가시적 교회는 무엇이냐? 자, 불가시적 교회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자, 그럼 한편 가시적 교회는 무엇이냐면 참 선지자와 참 신자와 그리고 거짓 신자가 합쳐진 같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분간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라고 하는 신자 그리고 거짓 신자가 같이 모여 있는 눈에 보이는 게 이제 가시적 교회고 불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제 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교회다.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자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 공동체 여기 정의를 할 때 정체성을 볼 때 어떤 공간의 개념이나 교회란 무엇인가 공간의 개념이나 어떤 건물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애초에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교회는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모임, 공동체예요. 이 모임과 공동체가 이제 에클레시아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교회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마르틴 부처가 이야기한 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그리고 또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그 교회 에클레시아 공동체 혹은 모임 이 모두가 건물의 형태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사도행전 1장에서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여 명의 그 성령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 예배하러 그리고 기도하러 마음을 함께하러 모인 이 모임을 가지고서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최초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소래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선교사들이 어떤 교회다운 교회 모습,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원한 사람들이 모인 그 집이 이제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 처음에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나는 지금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간에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개념 그것을 가능하다면 리셋하고 그리고 이제 어렴풋이나마 이제 교회는 어떠한 것이구나라는 걸 좀 재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봐서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시리즈,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시리즈로 이제 앞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랑 그리고 앨런 허쉬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이 책을 썼어요. 21세기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21세기에 교회가 지향해야 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책인데요. 몇 년 전에 읽은 한 꽤 이만큼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 표현했었던 것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아니라요. 나 자체가 교회가 하고 나는 교회를 한다. doing. 그리고 나는 교회가 된다. being에 대한 이 문제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가? 혹은 나는 교회인가? 그리고 나는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그 관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가시적 교회. 어떤 건물이나 형태로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 신자가 모인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그 모임과 참 신자가 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에요. Function of Church. 교회의 기능. 여기에는 5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교회 기능은 5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도 한번 작년에 7월에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준 표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의 5대 기능, Function of Church. 여기 5개가 있는데 레이투르기아,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예배. 그리고 이제 캐리그마, 전도, 선교의 우리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있고 또 우리 교회 기능 중에는 또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서비스, 서번트. 자, 그리고 교육, 디다케, 가르침이 있겠고 또한 배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교, 코이노니아. 이거 이제 코이노니아 이것 때문에 커뮤니티, 그리고 모이는 말씀. 우리는 이제 한 빵을 먹고 한 피를 먹는 주의 몸된 지체인 우리 코이노니아, 친교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작년에 했었던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표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레이투르기아, 예배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날이라서 개요가 조금 길었습니다. 마치는 시간은 그래도 비슷할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 선교, 그리고 봉사, 섬김, 배움과 가르침, 교제, 나눔, 이 모두 다 각자 오각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기 좋게 구분해놨지만 이 4개는 전부 다 예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개는 전부 다 다시 예배로 향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결국에는 올바른 예배를 위하여서 그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친교하는 그 공동체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다시 예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5가지로 나누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배로 시작하여서 예배로 마치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아까 얘기했지만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을 건다. 저는 이 표현을 가지고서 예배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말씀, 성경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경 이걸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그 시간이 그냥 일방적이지 않음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이 올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이제 상호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 이것이 굉장히 역동성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역동적인 예배 혹은 죽어있는 일방적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들리기만 하는 예배입니까? 나만 얘기하고 듣진 않는 그런 예배인가요? 우리는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혹은 예배할 때 내 어려운 마음 그것만 얘기만 하고 주께서 무엇을 말하시는지 관심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내 마음을 꽁꽁 감춰두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한 말씀을 주실까, 어떤 내 마음을 평안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실까, 그것만 듣기를 원하고 정작 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굉장히 반쪽짜리 예배이거나 혹은 예배가 아닌 거겠죠. 이렇게 신과 인간, 보통 다른 종교는 신이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인간 사이의 그런 소통과 교류와 관계와 그리고 그런 소통이 있는 자리, 이것이 이제 우리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면을 통해서 나는 반쪽짜리 혹은 진짜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모습만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그런 말입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늘 하던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는 지각이죠. 혹은 결석이죠. 예배 출석에 대해서도 하루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두 명은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섬김과 봉사가 빠듯한 사람들, 그래서 부랴부랴 정리를 마치고 오는 사람, 그렇게 지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결석과 그리고 지각이 잦게 되는 이 공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2가지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진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주도권이, 그리고 예배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또 은연중에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주체가, 그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 약속 시간을 조금 늦는다거나 그리고 하루 정도 빼놓거나
그리고 내가 그냥 약속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급한 일, 더 흥미로운 일,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루쯤 빼먹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좀 가볍게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 예배는 기본적인 루틴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만 특수 상황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예배를 건너뛰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가 얼마나 이렇게 격 없이 추락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는 그렇진 않지만 정통적인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가장 앞에 순서는 무엇이 있냐면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부름의 앞에 목회자가 나와서 예배의 부름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비슷한 문구를 하면서 예배 부름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 부름이 없다면 우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하여서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는 것, 내 주도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도 예배이죠. 그렇지만 주도권 자체가, 그리고 주체 자체가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배가 이렇게 격없이 추락하게 된 그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관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무엇이죠? 적어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친구와의 관계 혹은 연인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관계는 말하고 감정을 함께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같은 뜻을 합하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그냥 하나님은 그냥 몽글몽글 그냥 어딘가에 떠다니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냥 내가 와서 예배하고 내 형식을 갖췄다 그러면은 형식 다 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10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사무엘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 거기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한테.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인데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제 앞두고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 보면 앞두고 있을 때 그 13장 5절에 보면 그 블레셋의 병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병력들 앞에 위급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인지를 하게 되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병사들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숨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사울은 그대로 남아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를 함께 따르고 있었던 군대들은 떨고 있었다라고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 의해서 벼랑 끝으로 궁지로 몰리게 될 만큼 더 이상 물러날 만큼 없게 되었을 때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알바 가야 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가 건드리진 않지만 그냥 쉽게 그냥 1차원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제사의 권한이 있었던 사사 사무엘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와 그리고 화목제와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울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기다리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일단은 제사는 드려야겠으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따라서 이 왕으로 세워졌으니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 어때든 급한 대로 일단은 선제사 후 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울이 먼저 자기가 제사를 한 겁니다. 권한이 없는데 사울은 7일째 되는 날까지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하게 되는데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9절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온다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지만 이 번제 제사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 게 느껴지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7일, 이래 동안 7일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린 그 7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기다림은 그에게 어떤 기다림이었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제사를 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이거 빨리 제사를 하고 지금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치워야 되는 그런 제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태도를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7일을 기다려야 했었는데 하나님 이 전쟁은 죽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하고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그 7일로 보냈어야 됐었는데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빨리 하고 해치운 다음에 지금 눈앞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블레셋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다림을 사울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만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만 놓고 보면 사울의 행동은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 사울의 그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탁 예절 중에 어른이 밥숟갈을 뜨기 전에 자녀나 혹은 아랫사람이 밥숟갈을 뜨지 않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 경험 저는 아버지 어머니랑 살고 있을 때 많이 했죠. 아버지를 흉보는 건 아닌데요. 어머니가 밥을 다 차리시고 숟가락을 놓고 그리고 이제 좀 밥을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직 안 오시는 겁니다. 어디서 안 오시냐? 일터에서 안 오신 게 아니라 안방에서 안 오시고 소파에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멀리서 오실 때도 있지만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 이제 자녀가 드는데 물론 먼저 먹기는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숟가락을 떠야 되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게 아버지가 빨리 식사를 하기로 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빨리 와서 식사를 떠야 그래야 내가 그 어떤 아버지 예절에 따라서 내가 밥을 먹는다는 거죠. 제 성격이 그렇잖아요. 뜨거운 거 식기 전에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조금 마음 상한 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예배가 왜 빨리 안 끝나지? 끝나고 빨리 그 다음 모임하러 가야 되는데 모임을 위한 그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 모임이 모임되기 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의 것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말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했지만 그 제사가 지금 빨리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해치운 느낌으로 제사를 해버린 거죠. 사울의 제사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첫 번째, 제사의 목적이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과 의례의 느낌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해버렸다라는, 해치웠다라는 것, 이거 자체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그냥, 제사를 그냥 해치워버렸다라는 것. 두 번째는 제사장과 사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는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체의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윤택하게 되기 위해서, 혹은 더 고상하게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의 것을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예배는 예배 자체에 우리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크고 작은 일 앞에 어떤 형식을 두고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지, 앞에 있을 어떤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너 왜 예배도 안 하고 있어? 라는 그 말 듣기 싫어서 하는 그런 어떤 도움닫기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 무엇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번 하게 되는 그 예배를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바르게 하고 있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시작은 결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는 것인데, 예배의 목적은,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 다들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지니, 램프, 나의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심이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고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우선순위가 다시 재설정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의 마음에 얘들아 우리 예배했어,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전투를 앞에 두고 내가 할 것은 다 했다라는 그 책임 회피 혹은 보험의 느낌으로 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제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가자제일교회라는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들을 재설정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 선교, 배움, 가르침, 교제, 친교, 봉사, 섬김, 이거 전부 다 예배로 향하는 것이고 예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고 즐겁게 하게 하긴 그 예배. 그렇지만 그 예배가 내 삶을 위하여서 내 주도권 가지고 내 주권을 가지고서 내 중심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 내가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급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조급하게 하고 있습니까? 안달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눈 앞에 놓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울에게 7일은 빨리 그 7일이 와서 제사 해치워버리고 화목제 해치워버리고 전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화목제 번제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되는지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사울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됐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내어드릴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주도권을 내가 여전히 잡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 찬양의 가사는 나 기다립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교회의 출발은 예배에 있고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대한 정체성, 역할, 기능 재설정하기 바랍니다. 리셋해서 다시 한번 빌드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마음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마음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하. 다시 한번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지나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눈을 감아볼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결단 찬양으로 불렀던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정체성, 출발은 예배 공동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점검해 보기 소망합니다. 우습게 여겼다면, 가볍게 여겼다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 것이고요, 그렇게 뒤로 밀려나게 한 그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죠. 그것이 내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다고, 예배 미루지 않겠다고, 늦지 않겠다고. 사울은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을 시작했지만 그 주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빼앗아 왔을 때 왕의 시간은 곧 끝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주 예수의 날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게 하려면 우리의 모든 주도권은 주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능으로서, 교회의 역할로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지 않으면서 예배는 하찮게 여겼었던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습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주도권 주 앞에 내어드려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하여 예배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을 주 앞에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회개하고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